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참 편하고 기독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적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나오는 기적은 다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전설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는데 생물이나 우주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온 세상이, 자연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게 계획되어져 있더라,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민들레래요. 민들레. 집 앞에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 홀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는 걸 가만히 보는데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민들레 홀씨 하나 만들 수 없대요. 살아있는 민들레 홀씨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솜씨라는 거죠. 솜씨.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민들레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민들레 꽃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별을 보면서 깨달았대요. 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조금씩 스스로 돌잖아요. 그죠? 지구가 스스로 돌아. 이걸 자전한다 그래요.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그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시속 약 1700km랍니다. 비행기 속도가 한 1000km가 안 되는데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시속 1700km 돌아가요. 그뿐이 아니고 지구는 자전도 하지만은, 스스로 돌지만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얼마냐? 약 10만 킬로입니다. 10만 7천 킬로. 시속 10만 7천 킬로. 상상을 초월한 속도예요.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수성, 금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속도가 얼마냐? 시속 80만 킬로미터랍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은하계도 또 돌아갑니다. 은하계도 우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약 한 시속 80만 킬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지럽다 느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속 1700km로 자전하고 시속 10만 km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빨래한 다음에 빨래를 이렇게 휙 돌리면 물이 사방으로 튀잖아요. 그죠?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 사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우주로 튀어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아요. 오묘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우주를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정도 기적점이야.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지금까지는 눈을 감고 지내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온몸이 꽁꽁 얼겨 묶인 것처럼, 꽁꽁 묶여 있던 것처럼 답답했는데 해방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 집사님이 하셨어요. 예. 오늘은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지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고, 그들은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겠지만은 또 힘든 마음들, 두렵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들이 떠난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임으로 인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뿐 아니라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김치가 되도록 몸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각종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려 특히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러시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지요. 배를 타고 천천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뛰어서 배를 타지 않고 호수 위쪽으로 돌아서 벌써 벳세다로 뛰어가게 됩니다. 워낙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우리 설에 고향 가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몰려오는데 많이 올 때는 100만 명 이상 온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왔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들도 몰려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벳세다로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많이 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해 보이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서.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양이요. 특징이 뭐냐면 근시예요. 선천성 근시. 근시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가까이 있는 거. 한 8m, 10m 이상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치고 빠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눈앞에 있는 풀은 먹는데 다른 풀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한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데려가서 여기 풀이 있으니까 먹어라. 여기 물 있다 마셔라. 이렇게 해야만 될 정도로 눈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양들이. 그리고 늑대나 사자가 오게 되면 대책이 없고. 근데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먹을 걸 찾을 수 있고 마실 걸 찾고 쉴 곳을 찾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자나 늑대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죽었다고 봐야 돼요. 굶어 죽든지 사자한테 먹혀 죽든지 목자가 없는 양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더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원칙도 없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줄 자가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먹느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빨리 흩어보내서 저 멀리 마을로 도시로 가서 뭘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줘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래. 목사님 아니지. 예수님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남자만 한 5천 명이었대요. 본문에 보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몇 명 되겠어요? 한 10,000명쯤 되겠죠. 그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사 먹게 할 게 아니라면 직접 빵을 사다가 먹이려고 하면 제자들이 볼 때는 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데나리 하루 1당인데 2천만 원쯤 됩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한 끼 먹으면 김밥 천국, 김밥 한 줄 사다 먹으면 한 2,000원 되죠. 그죠?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대충 제일 싸게 먹으면 하루 한 끼, 한 2,000원 먹으면 김밥 한 줄씩 주면은 한 2천만 원 들겠죠. 그죠?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이 2,000원짜리 식사 한 끼씩 하면 2천만 원 들고요. 200데나리온도 환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제자들이 오늘 우리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김밥 한 줄씩 다 돌리려고 하면 2천만 원쯤 듭니다. 2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가서 혹시 음식 가져올 사람 다 꺼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꺼내요. 왜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꺼내요. 왜요? 그 꺼내면 남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안 꺼냈어요. 근데 아이 한 명이 있는데 꼬마 한 명이 하면 순진해가지고 꺼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꺼내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였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 물고기는요, 가자미처럼 생겼는데 가자미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이에요. 지금도 생선 나옵니다. 저걸 튀겨서 먹거나 구워서 먹는데 저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빵이 있죠, 빵.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죠. 밀가루로 만든 빵. 저게 이제 그 아이가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온 것 모양. 저걸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39절,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떡을 만드신 다음에 배식하기 쉽도록 10,000명이 달려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질서하지 않도록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해서 배식하기 쉽도록 사람들을 앉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뭘 하시려고 그럴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쩌려고 그러실까? 우리 돈도 2천만 원이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예요. 예를 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무서운 홍수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은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나타났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는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며 돌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나병이 나을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목욕한다고 나병이 낫겠습니까? 근데 목욕했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 누가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누가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나고 나면 그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이해 못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도 어떻게 무너졌을까? 무너진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무너진지를 몰라요. 나만 장군은 목욕하고 나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나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이고요. 땅이고 하나님 사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 그 높이가 얼마나 큽니까? 높이가 다릅니까? 그죠? 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그 소년이 가져온 꼬마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축사란 말은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감사 기도.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어찌 보면 이거 되게 우스운 모양이에요. 왜요? 지금 몇 명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비 봤어요? 어릴 때 제비? 제비가 막 어미가 물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입을 쫙 벌리고 그잖아요. 그죠? 그 제비처럼 10,000명의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놀라운 떡과 생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이해 못해요. 그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떡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생겼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10,000명의 사람들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오병이어를 10,000조각 내서 먹은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 생선 한 마리를 10,000조각 내면 배불리 먹겠어요? 본문에 보세요. 41대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이와 같이 이제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다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나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게 되었다. 12바구니에 남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결과 이 사건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대부분 달라요. 왜? 다른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전부 다 동시에 같이 기록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기자 4명 전부 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국회죠.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경계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핍박하게 돼요. 이 사건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하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 돈이 없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까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서운하죠. 그죠? 서운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아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 그날 저녁에 그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하냐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냥 밥도 안 주고 계속 저는 밤새워 설교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사람들 흩어 보내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밥 식사하시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먼 곳에서 어디까지 가겠느냐? 우리가 먹을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거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것, 내가 입을 적당한 옷이 없어가지고 애가 타는 것, 직장을 잃어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 살 집을 못 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러셨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오늘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 채우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왕 채우시면 좀 많이 주시지. 사람들한테 좀 떡을 나눠줄 것 같으면 좀 인심을 팍 쓰셔가지고 옷을 펴고 자 일주일치씩 다 거둬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한 달 먹을 떡과 생선 담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를 사방에 주시니까 사방에 만나가 쫙 깔렸습니다. 근데 만나를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집에 가서 해먹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끌고 모으는 거예요. 아들이 많은 집안, 식구들이 많은 집안은 최대한 끌고 모아가지고 일주일치, 한 달치를 쌓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거뒀어. 우리는 한 달치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에 밥 한 끼 딱 해먹고 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썩을 거 외에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썩어버리니까. 왜 많이 거뒀어요? 다음날 구하지 못할까봐. 있을 때 챙겨야 되니까. 그죠? 다음날 만나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걱정하지 않고 살려고 욕심 때문에 많이 거뒀던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만나를 주시네? 그 다음날도 만나를 주시네? 아,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일은 내일 주시는구나. 그러면 굳이 많이 쌓아두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구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구나. 오늘 필요한 건 오늘 만나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일주일치 양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오늘 필요한 것만 주님께 구하라. 주님 주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돌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오늘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필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죠? 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집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거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구하시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자, 이 소년이 자기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걸 다른 어른들처럼 꼭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자기가 가진 것을 순진한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른들은 말렸을 거예요. 야, 그거 내놓으면 안 돼! 막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얘는 예수님께 내어놨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 소년은 가장 가까이서 그걸 봤겠죠. 야, 내가 가진 것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내가 드린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되는구나. 내가 드린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드려지니까 10,000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 소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감추지 말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돈을 쓰시겠다 하면 예, 주님 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필요하면 예, 주님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필요하면 주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드리면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뭘 원하시니 드리세요.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날 훔쳐도 이렇게 훔치기 아니라 감추고 있어도 어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은 오래 묵은 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빵은 아무래도 갓 구운 빵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드리세요. 예수님이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드리시고요. 예수님이 시간 필요하다 하면 시간 드리세요. 새벽 기도에 시간 드리세요. 중보 기도팀에 시간, 교사로 시간 드리세요. 주님이 은사와 재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진 은사, 재능, 반주자라도 찬양으로 어디든 다 드리세요. 그게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 예.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몽골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이번에 몽골의 사역을 하나 하시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우리는 들어올 때 헌금하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설교 마친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유형이나 봅니다. 이 목사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손 들면서 목사님,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아무거나 11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뭐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쌀, 100가마 수확하면 10가마 교회 허무라고 그랬잖아요. 11조하고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면서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무거나 11조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헌금 안에 어떤 그 그러니까 푸대 하나를 큰 가마니 같은 푸대 하나를 탁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했을까? 설마 그 가득 돈이 있을 리는 없고, 그죠? 그 푸대가 뭘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풀어보니까 소똥이 들어요, 소똥. 소똥이 푸대에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몽골에서는 소똥이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 몽골에서 사료를 먹이지 않고 다 풀을 뜯어 먹으니까 똥이 좀 덜한데, 우리랑 색깔이 좀 이렇게 성분이 좀 다른데, 거의 뭐 풀 같죠, 똥도. 예. 그걸 갖다가, 몽골 사람들이 사는 집을, 겔은 뭐냐면, 천막, 텐트처럼 생겼어요. 큰. 그러니까 천막인데, 그 구멍이 많지 않겠어요? 틈이 많겠죠, 그죠? 거기다가 그 소똥을 바르면요, 깨끗하게 구멍이 메워지고 바람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난방용이래, 난방용.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아서 땔감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몽골에는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초원이에요, 초원. 겨울이 길고 여름에는 초원입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겨울이 힘든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제일 좋은 난방 재료가 뭐냐면 소똥이래요, 소똥. 소똥을 말려면요, 이 밥도 해 먹고 난방도 하고 여러모로 필요하답니다. 소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도 키우지만 소똥을 수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소똥을 몇 개 주고 쌀 한 바가지 얻어오고 이런 식으로 소똥이 돈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소똥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누구나 11조 된다 그래서 소똥을 갖다가 11조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됐대요. 아무리 그래도 소똥을 헌금하냐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좀 무안할까봐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소똥을 드렸는데 소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의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요, 그 동네에 있는 소들이 다 그 집 앞에 와가지고 똥을 싸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면 집에 소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려가지고 겨울 내내 연료로 쓰고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예, 몇 배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똥을 드렸더니 소똥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 그죠? 절대 주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복 주십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